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 생각하면서 또 주의 말씀 우리 묵상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우리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40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제가 가진 구약성경 437페이지 3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설교는 들을지 않아도 괜찮겠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도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도 교회 그 발 들여보지도 않은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압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나 이럴 때 이렇게 언더독이라고 하죠. 약체 팀이 강한 팀을 어쩌다 이겼을 경우에 신문 기사에 그렇게 쓰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얼마나 행복한 기사입니까? 우리나라가 특히 축구 같은 거 했을 때 축구 저 유럽의 강호들하고 경기했는데 분명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렇게 부족하다 생각했는데 그 축구를 딱 이겼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막 있습니까? 좀 우리 어떻게 보면 주제 자체가 약한 자, 우리 스스로를 나는 약하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나는 약한 이가 큰 자, 강한 자를 이겼다라는 소식은 누구든지 그것을 기쁨을 줍니다. 또 거기에 우리가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쁨을 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용기를 내자, 다윗처럼 어쩌다가 힘을 내고 하다 보면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마치 내 힘으로 그 골리앗을 이긴 것과 같이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기에 우리가 빠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은 경우는요,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들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매번은 지게 돼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 이기는 거 그런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어쩌다 한 번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원토록 그 사탄이라는 대적할 수 없는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닙니다. 사실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용하시고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승리가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매번 이렇게 승리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 승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매번 승리한다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제목은 제가 나의 구원자라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재구성하고 설명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 마음에는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지. 그러니 내 이 어려운 여러 상황 가운데 내 하나님을 더 붙잡으며 내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한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제 블레셋이라는 이 민족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지금도 블레셋, 영어 성경에 보면 필리스틴, 팔레스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약에 나오는 블레셋과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옛날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라고 그래서 바다 섬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인구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지중해를 떠돌면서 지중해 연안에 도시 국가들을 세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 구약에 나오는 그 블레셋 사람들은 5개의 도시 국가를 가나안 땅에 세워두고 거기서 지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미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땅을 놓고 갈등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것이 이제 블레셋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남유다가 나중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때 블레셋도 동시에 같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정책은 민족을 섞어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이 블레셋 민족, 해양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들의 정체성은 이제 사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사마리아인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오늘날 이 팔레스타인으로 부르는 사람들은요, 로마에서 이 지방 이름을 팔레스티나라고 이름을 바꿔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 지방이었어요. 로마 제국도 식민지 삼은 다음에 이 지역을 유대 지방으로 했는데 유대인들을 불러주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는 선민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로마에 자꾸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첫 번째 반란이 1차 유대 반란인데 그때는 66년부터 73년까지 있었는데 그때 70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완전하게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때까지도 아직 유대 지방이었는데요. 2차가 있었고 3차가 132년에서 135년까지 있었던 또 3차 반란이 일어났을 때 로마 제국이 그 반란을 진압한 다음에 더 이상 저 땅을 유대라고 부르지 말자. 자꾸 유대라고 불러주니까 유대인들이 자기가 특별한 줄 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리자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유대인과 구약 역사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 그래서 그 지역을 팔레스티나라는 이름으로 부르자라고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 지역 자체가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이 되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오늘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이 블레셋 구약에 있는 블레셋과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다투는 사람들은 아니다. 다만 공통점은 뭐예요? 땅을 놓고 싸운다라는 거죠. 그 땅에 누가 주인이냐 이걸 놓고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정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 이 성경 오늘 배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블레셋이 5개의 도시 국가를 이루고 이스라엘과는 경쟁 관계 속에 있었는데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블레셋을 많이 밀어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제사도 함부로 드리고 좀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 왕에게 내가 너를 버렸다 말씀하시고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차기 왕이다. 이렇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과 사무엘 사이에는 틈이 벌어져서 사무엘은 사울을 떠나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좀 많이 약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한 그 사울을 돕지 않으시니 그들의 힘이 약해진 상황이죠. 이때 블레셋이 힘을 좀 내서 그 처음에 사울 왕에게 빼앗겼던 그런 땅들을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쳐들어왔지만 사실은 두 민족 간의 군사력이 압도적인 차이가 있지는 않았어요. 비등비등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그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서 40일 주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블레셋의 군사력이 더 강했다면 40일 기다릴 이유가 없죠. 그냥 막 밀고 들어왔을 텐데 아직까지 블레셋도 확신이 없고 이스라엘도 블레셋 나갈 수 없으니 서로 40일 넘게 대치하고 있는 중에 블레셋으로서는 우리 블레셋 군인들의 사기를 좀 높이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꺾어서 이 전쟁을 우리에게 승리로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대표로 내세운 사람. 이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싸움을 도두는 자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적군들을 조롱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러면서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골리앗의 역할이었는데 골리앗이 앞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조롱합니다. 한번 붙어보자. 누구든지 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 나와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의 덩치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는 미국에서 계시는 분들은 9피트 9인치 정도고 한국 우리 미터 법에 익숙한 분들은요 2m 80cm예요. 그러니까 제가 1m 좀 넘으니까 저보다 1m 정도 더 큰 사람이죠. 뭐 그 정도 덩치 큰 사람 뭐 키만 커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할 텐데 그 사람이 키만 큰 게 아니라 몸도 엄청나게 대단하게 강골이었던 거죠. 몸에 걸친 갑옷의 무게가 50kg라는 겁니다. 50kg 우린 들지도 못했는데 그거를 들고 그 창을 들고 있는 그 거대한 인물이 그 앞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거죠. 나와 한번 싸워보자. 나와봐라 이랬을 때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합니다. 사울 왕도 처음 왕이 됐을 때는요 그의 용모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다. 어깨에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울 왕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장군감이었는데 사울 왕조차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사울 왕도 어찌할 바 모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무도 골리앗 앞에서 내가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다윗이라는 이 아이가 형들에게 식량을 갖다 주러 옵니다. 그 당시에는 20세 이상이 징집이 되어서 군대에 나가 있다고 보니까 다윗은 그 세 형이 나갔거든요. 7형제 중에 3명의 형이 나갔으니 그들에게 식량 갖다 줘라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나이는 한 14살, 15살 정도. 지금 우리 치면은 애들이 아직 주니어 하이 정도 가는 어린 아이 아닙니까? 우리 저기 애들 봐도 그 어린 아이와 같은 다윗이 거기에 배달하러 왔다가 보니까 저 큰 등치 큰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데 아니 형들도 그렇고 아무도 저 사람한테 나가서 싸우겠다는 사람들 없이 다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다윗이 이제 저 인간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옆에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울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 사울 왕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한 사람이 나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그게 누구냐 빨리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보니까 누구예요? 꼬맹이가 온 거예요. 뭐야? 나의 군대 중에 겨우 요 꼬맹이밖에 없냐? 그래서 오늘 사울이 그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가서 싸울 수 없으리라 얘기하잖아요. 쟤는 용사고 너는 꼬맹인데 너는 징집 대상도 안 돼가지고 아직도 어린아이인데 네가 어떻게 나가냐? 사울 왕이 넌 못 나간다 이랬을 때 이제 다윗이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가서 저와 싸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이제 배경이 이런데 이런 거 보면요. 모든 사람과 다윗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시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골리앗이라는 피지컬, 그 육체적인 그 능력 이런 것들에 마음을 뺏겨 있죠. 상황과 조건 이런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다윗만은 그가 보여주는 것 그것에 압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만은 아무리 골리앗이 저렇게 크다 할지라도 다윗이 참 무식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이 상황 파악을 못해가지고 어려가지고 상황 파악을 못해가지고 아예 뭐 그냥 뭐 저 큰 사람일 뿐이죠 뭐 이런 식으로 촐랑된다거나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 적군이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가 바라볼 때에는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 때문에 용기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다윗만이 바벨론 군사들도 같은 시각이죠. 바벨론 군사들도 저 골리앗이 힘이 세니까 나를 위해 싸워줄 거다. 골리앗을 의지하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저 골리앗 싸워 이길 수 없다. 마음의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두려움과 또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만은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가 일어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새로운 시각을 가졌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를 볼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다윗이 용기를 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 진짜 이 스토리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천국 간다. 막연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전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너 죽었는데 천국이 있으면 어쩔래? 없으면은 괜찮아. 천국 없고 지옥 없고 없으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혹시라도 진짜 있으면 어떡하냐? 보험이잖아. 어차피 뭐 교회 한번 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되는 거 보험이잖아. 뭐 힘든 일 없어. 너 보험료 내잖아. 그때는 보험료 안 냈죠. 지금이면 보험료 내듯이 힘들어도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것처럼 예수 그냥 믿는다고 하면 좀 괜찮지 않겠어? 뭐 그렇게 친구들한테 이렇게 전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그 친구들은 안 믿었죠. 어쨌든 우리도 두리뭉실하게 저 천국이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믿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우리도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이 땅이 전부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많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에 더 크게 다가와서 그 모든 것을 섭리로 다스리시고 그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과 똑같이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날이 어떻습니까? 불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 불안이고 왜 불확실성의 시대입니까?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우리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두 번째로 이제 당선이 되었죠. 첫 번째 당선이 될 때 해도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근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들이 다 허황된 말 같고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방송에서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게 되는 거는요. 우리들의 기준들이 흔들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 시대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요즘에. 오늘날의 시대 정신은요. 옛날처럼 내가 기대하고 준비하고 차곡차곡 모아두면 그것이 나중엔 열매로서 내게 돌아오겠지라고 기대하고 그런 안정적인 시대가 아니라 정말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어느 날인가 갑자기 그럴 수 있다. 서프라임 모기지가 일어났을 때처럼 내가 부동산이 있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날 갑자기 폭락하더라.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들은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 세상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의 삶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 바라보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서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삶의 태도가 세상적인 태도로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그저 오늘 내가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오늘 나의 성공을 위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는 삶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군대와 같이 한편으로는 비겁해지는 거죠.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나서야 되겠다. 거기에 군대 장군도 있고 그 중에서 등치 큰 사람도 있고 뭐도 있고 힘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상황과 환경에 매이니까 비겁해지는 겁니다. 두려워지니까 나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반대로 블레셋 군대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 붙잡으면 된다고 헛된 기대를 걸으며 마음이 막 들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세상을 다시 보아야 됩니다. 다르게 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옆에 지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다르게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다르게 세상을 안 봅니다. 자꾸 세상적으로만 우리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불안이 가득하고 교회 안에도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고 미움과 다툼이 가득하고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분노, 즉각적인 나누어줌, 미움, 참지 못함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가득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주님 앞에 구합니다.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여 주셨다는 그 믿음이 오늘 나의 마음에 확실하게 심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삶을 다르게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그 테스트 실험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1960년도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했던 실험이었죠. 아이를 데려다 놓고 아이한테 너 자 마시멜로 테이블에 하나 준 다음에 15분만 기다려.
기다린다면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안 먹고 있으면 내가 2개 줄게. 이걸 실험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실험했을 때 어떤 아이들은 15분을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었더라.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15분을 참더라. 그래서 참은 아이들은 2개를 먹게 되더라. 그래서 그 실험이 끝난 다음에 30년 추적조사, 그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30년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조사한 게 마시멜로 테스트예요. 긴 기간에 걸쳐서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론이 뭐예요? 참지 못하고 금방 먹은 아이들보다 15분을 참은 아이들이 나중에 30년이 지난 이후로 보니까 학업 성취도라든지 사회적으로 더 높은 여러 가지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더라라는 것이 그 실험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인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실험으로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기도 하죠. 근데 그 실험에는 이제 문제가 또 있다라는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좀 하게 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참고 어떤 아이들이 못 참았는가? 그것은 그 아이들의 기질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실험을 다시 바꿔서 해봅니다. 어떻게 해보냐면 아이한테 마시멜로 하나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하기 시작할 때 갑자기 연락이 오면 전화 받고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5분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거 다시 설명해 줄게. 좀만 기다려. 그리고 나가서 5분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설명을 해주고 마시멜로 기다려봐 했을 때 그 아이들은 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실험은 또 다른 그룹에는 그렇게 동일하게 들어갔다가 전화 받고 나와서 5분이다 다시 올게 하지만 나가서 안 돌아온 거예요. 한참 뒤에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시멜로 다시 그 실험을 했더니 그 아이들은 안 참고 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약속을 지키는 것을 믿었냐 안 믿었느냐예요. 약속 지킨 것을 믿은 아이들은 15분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약속 안 지키고 늦게 온 사람 보면 그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약속을 안 지키니까 내가 기다려도 이거 2개 줄 사람이 아니다. 내가 지금 먹어버리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약속에 대한 믿음, 신뢰를 가진 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실험으로 이제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상식적인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믿음 때문에 오늘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믿음이 불확실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내가 필요한 것대로 행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확실하게 믿은 자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눈앞에 있는 여러 상황이 두려워지지 않았고 단지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나서는 것이죠. 내가 저와 싸우겠다라고 나서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많은 형들과 그 많은 장군들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핵심인 것입니다. 다윗이 용기 내고 다윗이 다른 애들과 틀려가지고 다윗이 기본적인 태도 자체가 이미 어려서부터 두려움을 모르는 애였어. 쟤는 어려서부터 걱정이 없던 아이였어. 이런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담대히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게 보자면 오늘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약속받은 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고 또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었을 약속하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다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나 다시 올 거다. 그리고 그날에는 모든 것이 새로워질 거다. 그때까지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어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누리며 보혜사 성령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 바빠서 약속 못 지키겠는데 나 약속 그냥 해본 소리야. 약속 난 지킬 수가 없어.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 그 믿음을 가졌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우리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하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내 앞에 골리앗이 다가와도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 저 골리앗과 내가 어떻게 싸워? 모든 것이 할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질 것 같아. 넘어질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안 들진 않습니다.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약속을 믿음으로 담대히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했었던 것이고 이 스토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에 골리앗을 만난 것과 같은 벽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삶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돈 버는 일에도 벽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왜 난 다른 사람처럼 돈을 벌지 못할까? 또는 자녀를 키우면서 아, 내가 왜 다른 사람처럼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지 못할까? 또는 교회 생활하면서 저도 요즘에 사실은 좀 마음에 위축되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교회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딱 이게 교회 딱 오면은 금방 400명 될 줄 알았다고. 금방 이 자리 뭐 다 찰 줄 알아서 금방 될 줄 알았는데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옆에 자리 보세요. 몇 개월 전만 해도 여기 더 많았었던 것 같은데. 물론 지금 뭐 한국 방문 중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요즘에 감기가 유행하셔가지고 감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셔서 좀 자리가 비긴 했지만 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제가 처음 왔을 때 성도님들이 다시 힘을 내보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 소망을 품어봅시다, 이런 분위기가 막 올라갔다가 약간 벽에 부딪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나 아니었나, 그런 건가, 이런 교회적인 분위기도 벽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돈이 많다고, 뭐 건강이 지금 있다고, 뭐 그런 벽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벽이 우리들 앞에는 있습니다. 그 벽을 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그때 보라는 겁니다. 그런 벽도 없으면요, 하나님 안 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 모든 스토리는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도 보여주는 겁니다. 저 조건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보았느냐, 다윗이 나를 의지했을 때 내가 저를 통하여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구원자는 하나님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그런 벽과 그런 골리앗과 같은 장벽을 만났을 그때에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혼자 용기 내십시오. 벽에 부딪혔지만 힘을 내십시오.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용기는 자기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용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때 작은 것이지만 하나라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한 발짝을 떼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세상과 다르게 본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벽 앞에서 낙심합니다. 벽 앞에서 포기합니다. 아, 이거 해봤자 안 돼. 이렇게 해봤자 섬겨봤자 뭐가 바뀌겠어. 저 벽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벽 앞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믿음, 그 약속을 붙들면서 벽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 자들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오는 골리앗과 같은 앞에 큰 적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정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단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그것이 단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다윗도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눈을 떴더니 하나님이 믿어져서 야, 저 골리앗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용을 보면 다윗도 훈련의 과정을 거쳐갔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두려워하는 단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시절이 있었겠죠. 그도 어린아이로서 양치기를 감당할 때 사자와 곰이 찾아왔을 때 안 무서웠겠습니까? 오늘 그가 사자와 곰의 입에서 새끼 양을 건져내었다고 하는데 날마다 그랬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두려워했었고 처음엔 뺏기기도 했었지만 점점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졌을 때 나중에 이르러서는 그들의 입에서 새끼 양을 건져올 정도로 용기와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벽 앞에서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것을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단계를 거쳐 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 우리가 그 얘기까지 잘할지라 올해 교회 표어인데 우리는 늘 자라간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라가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앞에 있는 골리앗을 싸우며 두려움 없이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쩌면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또 동시에 옆에 있는 사람이 그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십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장로님, 목사, 권사님 이런 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거쳐왔노라. 나도 예전에는 너와 같이 상황이 변화되어지고 여러 가지가 불편한 일들이 있을 때 나도 마음이 두려워지기도 했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흔들렸었노라. 그러나 그 길을 걸어오다 보니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드셨다는 것은 내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장로로서 또는 권사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교회건 삶이건 어떤 것에 흔들리는 일들이 다가올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마음이 평안하다.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다. 그러니 당신도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이 흔들리고 고난 때문에 이거 어떡합니까? 교회를 이거 어떡합니까? 이 교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 가정 어떡합니까? 이거 하다 큰일 났습니다. 무너집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교회 리더십들은 하나님을 한번 믿어봅시다. 나도 그 길 걸어오며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입에 불평과 두려움, 걱정, 염려 주님 앞에 맡기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치십시다. 평안으로 나아가 봅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리더십들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막혀있는 문제 앞에 두렵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시고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일을 다스리고 계시다. 주님이 일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 주님의 약속은 끝이 없다. 주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는 참 불안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삶의 현장을 바라보니 골리앗과 같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화와 격변과 아버지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 구원자 되시며 요새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상황들을 다르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한 발짝 내밀고 한 발짝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